약하면 당하는 거죠. 지면 땅하고 그 국민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올린. 그 치면 이긴 자의 종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지금 세계 최강국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지 맘대로 간세정해요. 최강국이니까. 우리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응? 나라도 힘이 없으면 당하고 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잘 보여가지고 평화를 유지하겠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모르는 거예요.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강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그렇게 말했.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북한의 위협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정말. 그리고 그의 GDP, 북한의 GDP의 뭐 몇천 배인가 몇만 개 모르겠는데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쫄아가지고 핵무기 만들고 저렇게 한다고 북한 편을 들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북한을 먼저 침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려고 무인기를 보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나쁜 놈이에요, 진짜. 우리는요, 압도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압도적인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장안은요, 아무리 성숙하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의 대적 마귀보다는 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시진핑,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다 마귀한테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국내에도 친북, 친중, 친러시아 이렇게 해서 미국을 대적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다 마귀한테 당한 사람들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예요. 성령으로만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 제가 계속 말하지만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 보고 아무리 부흥성회하고 해도 그 성령 충만해도 자기가 죽지 않으면 한순간에 망해. 저는 진짜 10년 동안 당해왔어요. 마치 기도 많이 하면 강해질 줄 알았어요. 부흥성회 가면 강해질 줄 알았어요. 당 내려오면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누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내가 화를 내거나 성을 내거나 짜증을 내면 그대로 무너져. 한 방에 무너져 버려요. 한 방에. 그걸 너무나 많이 당했어요. 그 이래 도저히 못 살겠다. 도대체 뭐야?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줬어요. 네가 죽어라. 어느 한 목사님은 네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다. 그 말은 뭐냐? 육신이 살아있어. 육신의 정욕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히 죽기로 했어요. 여러분,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육신의 정욕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잖아요. 정, 인정, 예정, 감정. 특히 감정. 그리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들이요, 이 특징이 있어요. 이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감정이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감정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욕이 불타올라도 그 영원하지 않아요. 짧게 끝나요. 시기심, 질투심 올라도 짧게 끝나요. 화가 나도, 짜증이 나도, 신기 나도 짧게 끝나요. 그게 육신의 정욕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죽는 게 뭐냐? 못 박는 게 뭐냐? 그걸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럼 끝나는 거예요. 참으면 되는 거예요. 참으면. 그러니까 화가 날 상황에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짜증이 날 상황에 짜증 안 내는 거예요. 신경질 날 그 경우에 신경질 안 내는 거예요. 원망할 그 순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할, 질투할 그게 안 하는 거예요. 비교할 시간에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참는 거예요. 근데 그거 참는 게요,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그
망각의 시간이 있어서 어느 시간만 참으면 돼. 저는 매일매일 일어나는데 그 강도가 커져요. 마귀가 육신의 정과 욕심을 일으키는 강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말씀 전하기 전에 항상 말씀 중에 있죠. 이거 이렇게 동시에 일어났어요. 일들이. 엄청난 복잡한 일들이.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참게 됐어요.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굉장한 있었죠. 그리고 내가 30분 정도 완전히 멍 때리고 제가 앉아있다가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 올라 너무 피곤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차에서 조금 잤어요. 자고 올라니까 마음이 안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계속 이제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 많은 걸 알았어요. 진짜. 내가 성도들을 아들처럼 딸처럼 대하지 않는다. 사실 하나님께 우리 나에게 맡겨준 성도들은 영적으로 보면 안수 집사님, 나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렇게 믿습니까? 영희 집사님은 내 영적인 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딸을 사랑하는 거, 아들을 사랑하는 거, 그런 방법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말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해서 했어요. 자, 여러분이 죽었다면 여러분 죽은 걸 어떻게 할까요? 안 죽으면 부활이 없어요. 안 죽으면 부활이 없다니까요. 반드시 죽은 자만이 뭐가 있다고 해?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죄 당하면 절대 부활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부활이 없습니다. 근데 즉시 그 상황이 지나가면 부활이 났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과 그런 감정이 싹 다 없어지고요. 이해되시죠?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밀들을 알려줘요. 그리고 복음 전할 때 보면 더 권능 있게 전해가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보면 반드시 그가 죽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 죽었다 그러면 반드시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부활이 경험되지 않는 죽음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부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지하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진리입니다. 진리. 누구든지 진지하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거. 다시 이긴 자는 모든 걸 다 갖는 거예요. 올린다, 올린. 우리가 이제 그 싸움을 생각하면 마귀와의 싸움을 생각해요. 그것만을 생각하는데, 자, 죄와의 싸움. 그래서 이기는 거는 뭐가 이기는 거죠? 죄를 안 짓는 거죠. 그리고 마귀의 싸움은 뭐예요? 이기려면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하게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마귀가 하라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라는 것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마귀한테 이긴 거죠, 우리가. 그럼 마귀가 누구의 종이에요? 그죠? 죄는요, 나의 종이에요. 내가 마음껏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승리하면요, 다른 사람들의 죄와 마귀에 소속된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예수 이름으로 격퇴시킬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니 떠나가라. 그런 마귀 꼼짝 못해요. 그 죄가 다 보여요. 회개하세요. 보여요. 그 다음, 세상과도 싸워서 이기면 세상을 주무를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자원을 가지고 영혼 구령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유튜브든 틱톡이든 페이스북이든 인스타든 X든 다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음란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게 안 당해요. 마귀가 쓰는 도구, 뭐 하나님 쓰는 도구일 수 있겠지만 그런 모든 도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기관들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게 죄 이기고 마귀에 이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만 있느냐? 아니요. 져야 돼요. 우리가 누구한테 져야 되죠? 하나님께 져야 돼. 그럼 내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겨먹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라 했는데 안 하고 불순종하는 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종이 안 돼.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져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종이 돼. 그리고 그렇게 종이 되면 나의 모든 소유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시간, 모든 물질, 모든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사용합니다. 하나님 다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죽은 사람은 지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요? 성을 깨지고 말씀 깨지고 하나님께 지는 거예요. 사모님 이쁘십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죽은 사람은 종인데 어디에 쓴다고요? 섬기는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섬기는 자리에. 그리고요. 내가 말씀 깨치면 말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말씀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사람들에게도 져야 돼. 사람들에게 이겨먹으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못 얻어요. 목사는 성도한테 져야 돼. 이겨먹으려면 안 돼. 성도한테 져야 성도의 종이 되는 거야. 성도는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거야. 남편도 아내에게 져야 돼.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져야 돼. 그럼 종이 되고요. 그게 죽은 거예요. 부모도 자녀에게 져야 돼. 그러면 자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녀들도 부모님께 져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얻으려면 이웃에게 져야 돼. 이웃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을 숨기게 되어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예들이 있는데 그가 제가 경험한 예들인데 그걸 말하면 또 내가 중심이 되니까 그걸 제가 철저히 할게요. 그런데 어제 우리 셀 모임에서 왜 성도의 말을 안 듣고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성도의 말을 듣고 가르치고자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걸 말하지 않고 절제하면 성도의 종이 되고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가르치면 내가 성도를 목사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수작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오늘 그 필라 사장님과 만나는데 이야기를 쭉 하는데 내가 중간중간 가르치고 싶은 말이 꿀떡 같았어요. 그런데 3번을 제가 참았습니다. 말 안 하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가 어제는 가르쳤는데 내가 그걸 죽고 나서 오늘은 부활해서 이제 그걸 알고
듣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한참 듣고 나니까 그분이 질문해요. 질문을.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내가 마음껏 말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했으니까. 그건 내가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차원에서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가르치고 있다가 그가 궁금해서 성경이 읽고 있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내가 대답해 주는 거. 그거는 참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경청하겠죠. 그래서 너무 관계가 좋았습니다. 한 번 더 좀 말할까요? 오늘 가서 내가 이야기했지만 식당 주인이 죽어야 식당이 잘 돼. 다 손님이 요구하면 다 들어줘야 돼요. 그게 죽는 거예요. 진상 손님은 안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 그 진상 손님이 가가지고 납팔수가 되어서 부정적인 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도 진상 성도가 있겠죠. 그를 사랑해야 돼요. 그 앞에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를 얻어서 교회가 부흥됩니다.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근세를 부릴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 저거는 누가 이긴 자입니까? 집권자, 고관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겼죠? 그죠? 이겨서 마음껏 뭐래요? 종으로 부려먹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철저히 우리보다 더 낮아져서 우리의 죄를 숨기게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원에서 주라 부릅니다. 자원에서 사랑하고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은 4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되라 그래요? 크고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숨기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그 다음 44절은 뭐라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어뜸이 되지 말고 뭐라고요? 종이 되라. 그 말은 뭐라고요? 져라. 진 사람은 이긴 자의 종이 돼요. 저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말은 지라는 겁니다. 무조건.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그분의 주장에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람들 많이 얻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중심으로 그 사람이 움직이고 내 중심으로 어떤 모임이 움직인다면 그 사람은 사람 못 얻어요. 져줘야 얻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가 종이요 진 사람인데 대신에 마음을 얻어요. 리더가 된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이긴 사람이 뭐야? 지준 사람에게 경외심을 표시하고 존경을 표시하고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요?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왔지 않다. 왕이시지만 왕으로 오지 않았다.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얼만큼 섬긴다고요?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섬기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들도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섬기는 자가 되라. 지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라고요? 너 죽어라. 하나님께 죽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죽어요. 사람에게 지고 죽는 사람은요, 회개해요. 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축복이 그 고난보다 크므로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축복을 당한 뒤에 고난이 있어야 해요. 그 축복이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크기 때문에 고난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부활이 죽음보다 크므로 기꺼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나서 그 부활을 경험하면 많이 죽고 싶어요. 제가 십자바에서 3시 반에 항상 내려오는데요. 그때 되면은 내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전했고요. 두 번째 계속 그의 말을 그걸 알아갔어요. 오늘은 내가 깨달음이 굉장히 컸어요. 부활을 엄청나게 경험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과 불신자인데 내려가면서 물었어요. 선생님, 부활에 대해서 아세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인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부활을 설명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왜 산에 오느냐? 집에서 3시 출발해서 오느냐? 그 전날 무조건 술을 2-3병 마셔요. 그러면 그 도끼를 빼기 위해서 항상 산을 탄다. 땀을 뻘뻘 흘려서. 다시 말해서 그가 술을 먹고 집에 그냥 누워있으면 죽음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기 싫은 산을 타는 그것이 자기가 뭘 선택했다고요? 죽음을 선택했어요. 죽음을 선택하니까 뭐라고요? 도끼가 빠져나가고 몸도 상쾌해지고 몸이 좋아지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그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 말을 캐치해서 뭘 설명한다고 지금? 그 불신자에게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자기가 신장암인데 신장암 콩팥이 제기를 가리 못하는 거죠. 너무 아팠다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저는 암이 안 걸리면 모르겠는데 얼마나 아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움직일 수 있다면 8층 그 병원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간병인이 와서 간병을 했는데 자기가 이 똥오줌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간병인이 그걸 앞뒤로 다 씻어줘요. 전혀 모르는 여자가, 전혀 모르는 남자. 돈을 이제 간병비를 주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그 여인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낯선 남자의 앞뒤를 다 씻고 닦고 그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니까 당신이 너무나 기분 좋고 당신도 부활을 경험했고 그 여인도 만약에 돈 안 받고 있으면 더 크겠죠. 그가 기뻐하는 걸 보고 이 봉사의 기쁨을 막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도 봉사를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봉사가 자기를 죽이는 건데 자기 하고 싶은 거 반대잖아요. 여러분 죽인다는 말을 죽인다는 말은 자기의 뭘 죽인다고 해? 정과 욕심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기의 정과 욕심을 죽이는 감정이나 인정이나 애정이나 육신의 정욕, 안목이 이색의 자랑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게 죽이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의 부활에 기쁨을 맛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하고 그분이 알아듣는지 안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알아듣기는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지금 우리 두 사람이 점점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고, 영적인 것을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왜 제가 이걸 말하냐면, 여러분,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도 아마 이런 예를 들으면 좀 더 이해가 되지요. 고난의 강도가 클수록 축복의 강도가 큽니다. 죽음의 강도가 클수록 부활의 기쁨이 큽니다. 충만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육적인 사람 싫어해요. 육을 안 죽여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 진짜 싫어요. 그래서 노아 때 그때 그 사람들을 싹 쓸어버린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육체가 되기 때문에 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로 사는 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그 육신의 정욕과 정을 죽이면 내 영혼의 부활이 엄청납니다. 경험 다 하셨죠? 하셨죠? 여러분 더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차원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목사의 영적인 아들과 딸입니다. 그 성도들 말을 잘 들어보면요, 날 좀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와 상담하는 이유도 그 담임 목사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그리고 또 전도 그때 같이 했던 그분도 그렇게 말, 그때 내가 한번 회개했는데도. 근데 왜 그러냐? 목사가 성도들을 아들과 같이 딸과 같이 대하지 않아서 그래. 자기의 친딸, 친아들처럼 대하면서 자기를 죽이지 않아서 성도들이 괴로운 거예요. 오늘 제가 주일분 식사로 갔는데 이영희 집사가 소연이의 그 옷 바꾸는데 운전해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은 식사 시간이에요. 일할 시간이고 장사할 시간이에요. 내가 몇 시 갔나? 12시 조금 갔으면 한참 장사할 때죠. 가니까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내가 순간에 깨달았어요. 우리 이영희 집사가 딸 소연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자기가 해야 할 일과 그 시간을 다 포기하고 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는구나. 아, 저게 바로 목사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큰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목사 다르려면 우리 이영희 집사처럼 하면 되겠다. 이영희 집사가 소연이 하는 것처럼 내가 성도들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기뻐하겠다. 그걸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그 필라 사장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아들 잔소리가 안 되더라니. 잔소리가 안 되잖아요. 안 된다. 무조건 아들은 칭찬하고 잘한다 그러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면 애들이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정확하게 자기는 지금 자기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하는데, 그게 나한테 너는 육적인 아들, 딸, 영적인 아들, 딸에게 잔소리하지 마라. 잔소리하지 말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한다 해주고 그래라. 그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목사 네가 지금 말한 거 여러분 지금 셀 리더가 있습니다. 지금 저 담임 목사나 셀 리더 똑같아요. 셀 멤버들 아들과 딸처럼 죽어야 됩니다. 그들 앞에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리더가 되려면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가 죽어야 돼.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하고 인내하고 그 앞에 죽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이게 어제 계속 기도하면서 어제 밤에 죽으면서 다 적은 겁니다. 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로 종형줄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이 죽으심처럼 죽어라. 그렇게 말하고. 그 예수님이 죽은 모습이 뭐라고요? 6절 한번 보여줘봐요. 예수님이 죽으신 모습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런 대우를 안 받는다 말이에요. 나는 성도들한테 좀 목사 대우 좀 해줘. 그렇게 요구하는데 예수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실을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그 사람과 동일시했고 종으로 자신을 드렸다는 겁니다.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이것이 자기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본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도 이런 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킵니다. 어떻게 부활시킨다고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말하면 마귀 쫓겨나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름을 주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원래 주라서 사람들이 주라 인정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지만 자기를 죽였어. 사람들보다 더 낮춘 그 죽음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무릎을 꿇고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며 높이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가지고 굉장히 기도했어요. 기도. 결론이 뭐냐면 기도는 자기가 죽고 부활을 경험하는 거다. 그렇게 제가 다시 한 번 더 기도에 대해 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한테 하나님이 말하는 그대로 제가 말을 했어요. 뭔 말이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이제 됐다. 네가 죽었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는 그걸 내가 말하는데 내가 막 말을 많이 했어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적었는데 그보다 더 자세히 말을 했는데 아주 조금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 내 입으로 직접 말한 게 뭐냐? 이겁니다. 여기서 내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네 성도들 내가 다 역사하고 있어.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네 성도들 내가 다 역사하고 있어. 넌 죽어 있어. 넌 믿기만 해. 내가 다 할게. 하나님이 다 한다는 거야. 난 내가 막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했냐면 내가 능력 줄게. 내가 권능 줄게. 그러니 너 힘내. 내 이름을 줄게. 그러니 힘내. 내가 부흥을 줄게. 그러니 힘내. 너 죽어. 너 참어. 내가 다 할게. 내게 맡겨. 내가 다 할게. 하나님이 저 입을 열어서 그렇게 직접 말했어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치 망아지의 입을 열어서 말한 것처럼 내 입을 열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은 시간이 다 돼서 읽지 않고요.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내가 죽는다 말은 뭐라고요? 내가 죽는다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뭐가 죽는다고요? 육신의 정욕이 죽는 겁니다. 감정이 죽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배고픔도 오래가지 않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욕구들이 오래 안 가요. 굉장히 강력하지만 오래는 안 가요. 그래서 죽는다는 말은 그것을 죽이는 거예요. 다요 그것을 거기에 반응해서 내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욕구가 올라올 때 거기에 따라서 내가 행하지 않고 불순종한다. 그 욕구에 대해서. 육신의 욕구, 정욕, 욕심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참는 거죠.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경험합니다. 한이에 찬 부활을 경험해요. 오늘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큰 능력으로. 옛날에는 예수 믿은 사람은 전부 다 인상 써냈는데 하나만 소개할게요. 많은 걸 했지만 오늘 지금 지하도를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한 70대 된 분이 서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세요? 모든 사람이 웃어요. 그걸 내가 몇 번 했는데 다 웃고요. 주면서 이 조병래 예수전에 조병래 교회 쳐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러고 나와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 접촉했는데 되게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내가 그것도 많이 있는데 그걸 하면 마치 내 자랑처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입을 닫겠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경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크면 큰 부활을 경험해요. 주변에서 나를 죽이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시고 기꺼이 죽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그 부활을 맛보게 됩니다. 그 부활을 맛보고 나면 이제 죽는 게 쉬워요. 죽고 싶어요. 이것도 알 것은 뭐냐면 욥은요 하나님이 죽였는데요 진짜 극대치로 죽었어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도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욥이 죽인 건 극대치예요. 우리가 지금은 아주 사소하게 죽어요. 아주 사면장 가운데 감정을 아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욥은 까닭 없이 자녀가 다 죽고 해요. 자기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요. 자기 머리끝 발끝까지 병이 생기고 아내의 배신당하고 욕하고 죽어라. 그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죽인 거죠. 그죠? 그걸 다 참는다는 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게 가요. 근데 그렇게 가려면은 욥도 한꺼번에 그게 된 게 아니라 산 가운데 순간 조금씩 강도를 높여 나가는 그 죽음을 다 이겼어요. 그래서 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세상이 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상이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자극들을 향하여 죽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특별히 그 참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기도는 자기를 끝까지 죽이고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됐다 하면서 부활을 경험케 합니다. 그거는 맛본 사람만 알아요. 맛본 사람 있을 겁니다. 그것을 폭을 넓혀요. 폭을. 아내에게만 말고 해. 아들, 딸에게만 말고 해. 부모님에게도 말고 해. 친구들을 뛰어넘어서 이 창원 땅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죽으세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뭐라고 해? 예루살렘에서 죽고 유대에서 죽고 사마리아에서 죽고 땅끝에서 죽는 겁니다. 죽어야 성령이 제한 역사에서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을 구령할 수 있습니다.